할렐루야. 평안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스마트하십니다. 서머타임으로 한 시간이 앞당겨졌는데 지각하는 사람이 없는 걸 보니까 참 스마트한 분들이다. 저 먼 다른 동네 교회는요, 한 시간 당겨진 줄 모르고 늦게서 지금 불이 나게 달려오는 분도 많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자기의 선교 사역을 집중적으로 도와줬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잊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옥중에 있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써보낸 편지가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가 아닙니까? 넉 장밖에 안 되는 짤막한 말씀이지만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구절구절마다 사랑의 마음이 잘 묻어나오고 있는 책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선교 사역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본래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전도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다녀왔던 그 아시아 지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좀 더 양육시키고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다녀왔던 소아시아 지역으로 두 번째 발길을 옮길 계획을 세웠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지 않은 가운데 밤중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구라파를 통하는 관문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계획대로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보내시질 않고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스 지역으로 바울 사도를 보내신 심오한 뜻이 있는데 이 그리스 지방에 지금 말씀하는 빌립보 지방이거든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그날 이제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구라파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 지방으로 들어가겠다는 전도 계획을 취소를 하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서 그 지역에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많이 도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보내고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1장 우리가 후반부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을 했었는데 이 1장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짤막한 시간에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서 세 가지 측면으로 바울 사도가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피차에 교훈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7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으로 고리면 닿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빌립보 옥중에 갇혀있는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언제 끌려나가서 참수형으로 사형을 당할는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시점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제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오히려 자기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만나는 것이 더 유익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고백도 하고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사랑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좀 신앙으로 성숙하게 양육하고 싶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심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선 이어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고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권면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누릴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말씀은 이 복음이 원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내세 천국이라는 소망만 가지고 살아나갈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복음에 걸맞는 생활을 해나가라. 성도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성도로서 지켜나갈 규범이 있고 성도들로서 행해야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지난 목요일 날 조찬기도 모든 순서를 마치고 저는 차편이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이제 집으로 혼자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택시 타고 있는 그 시간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에게 문안을 전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택시 기사가 그 소리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전화를 끝내고 나니까 그 택시 기사가 깐죽깐죽 저한테 시비를 걸어요. 손님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무슨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는 생각이 아니라 비판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는다는 게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만들어 놓은 신들을 섬긴다는 목적이 무엇이냐? 12조로 따지는데요. 별 기사도 다 있어요. 손님을 태웠으면 잘 모셔다 주는 것이 기사가 해야 할 일인데 깐죽깐죽 시비를 걸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못마땅하다 이런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기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와야 할 집 앞에 도착했기 때문에 긴 얘기를 못 해주었는데 제가 못 해준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살아야 할 목적이 있는가를 설명을 해주지 못한 게 아쉽다. 여러분들 한국같이 택시 타면요 별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들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자기 목적인 것 같아요. 생기기도 아주 깐깐하게 생겼는데요. 깐깐하게 생겼으면 손님 돈 대고 타는 차 같으면 잘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별별 사람이 다 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그러면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말씀은 천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나가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 살아나갈 규범이 있어요.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반면에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거든요. 이걸 시행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다. 자기 의무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마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옥중에 있으면서 너희들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복음에 좀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있겠지요. 이런 사람들은요, 대놓고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느냐, 나라가 나에게 뭐 해준 게 있느냐 이러면서 자기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자기 권리만 주장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거든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취임 연설을 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줄는지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국민들이 되어달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자기가 해야 할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만 찾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인 우리들에게도 주고 있는 말씀이구나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시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시간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다짐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28절에는 말씀을 통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해 줍니다. 28절 제가 말씀을 인용해 드릴게요. 말씀이 보이네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 사도는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언제 끌려나가서 죽을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두고 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적하는 그 무리들 때문에 두려운 생각을 가지지 말아라. 왜 그런가 하면 대적하는 그 무리들은 얼마 되질 않아서 멸망을 당하실 거고, 대적함을 받는, 환난을 받는 너희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대적하는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싶다. 바울 사도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고 싶다는 자기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 대적하는 세력들로부터 어려움을 직접 당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당신은 율법을 버리고 예수라는 이상한 사람을 증거하고 뭐 복음이라고 그걸 사방에 전하고 돌아다니느냐 이러면서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았었지요. 또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대적을 받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당시는 이 유대민족들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치가들 황제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5번째 황제로 알려진 네로 황제가 바울을 나중에 참수형으로 사형을 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치가들로부터 받았던 환난과 이 핍박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네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로는 5번째 로마의 황제로 등극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네로가 왜 이렇게 잔인한 피를 이어받았냐고. 어머니가 굉장히 잔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되는 아그리피나라는 여인이 결혼하면서 살다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살 되는 네로라는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주선으로 그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이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삼촌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근친 상관이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삼촌에게 시집을 갔는데 야심이 만만하고 잔인한 성격을 가졌던 이 아그리피나가 시집간 지 얼마 안 돼서 삼촌을 독살시켜요.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데리고 개가했던 그 네로라는 16살밖에 안 돼요. 그런 아들을 그 네로를 황제로 등극을 시키거든요. 16살 먹는 황제가 뭘 알겠어요. 사사건건 어머니가 섭정을 하고 간섭을 합니다. 그리고 내 때문에 네가 황제가 되었다는 것을 주지를 시키면서 계속 들볶거든요. 네로가 견디기가 힘들어서 어머니까지 죽이거든요. 이 로마의 역사에 보면 이런 잔인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잔인한 성격을 가졌던 네로가 예수 믿는 성도들, 복음 전한 전도자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는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죄수들 불러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 불러내서 사자와 싸움들을 시키고 이런 짓들을 하고 결국 네로의 손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거든요.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이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적하는 사람들은 멸망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동시에 나아가서 이런 모든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적하는 무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계시나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가면서 도서부에서 새로 구입한 그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을 비행기 안에서 좀 읽었으면 좋겠다. 제가 좀 빌려갔습니다. 거기 5대 제국 나오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 제국이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역사가 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전부가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경영 방법에 따라서 나라가 세워졌다가 나라가 문을 닫고 없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자,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적하는 무리들 얼마 못 가서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요. 북한 얼마 안 가서 무너질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지 몰라요. 29살밖에 안 되는 김정은이라는 그 친구, 지난주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탈북자들 3대까지 멸족시켜라.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인데 이 무리들이 얼마나 길게 나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은 무너지게 마련이고 오히려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열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가들이 핍박을 하고 같은 동족들인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이방인들이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 대적하는 무리들이 눈에 띕니까? 경제적으로 여러분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여러분들 대적하는 세력이 있을 거예요. 그건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 자유스러운 나라에 살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적받는 일이 드물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 대적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모든 대적하는 손길, 멀지 않는 시간에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오히려 대적함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신앙 선배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선교의 제물로 자기의 목숨을 바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유스러운 미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대적하는 무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대적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 바울 사도는 행여나 여러분들 대적받으면서 두려운 생각 가질까 염려하는 심정에서 대적하는 무리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라는 권면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준 말씀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29절 말씀을 영상에 비춰드릴게요. 한 목소리로 말씀 보시면서 같이 읽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자체는 달가운 일은 아니에요. 누가 고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참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나가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고난 받는 것도 은혜가 된다는 역설적인 말씀을 통해서 고난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의 사역 현장에서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따라오는데 그 고난을 은혜로 생각하면서 살아나가라. 이 빈센트라는 신학자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약혼할 때 받는 선물이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할 때 성도들에게 고난이 따라오는 선물이 따라온다. 얘기가 잘 안 될 거예요.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고난도 따라온다고 그러면 내가 무슨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고난이 은혜가 된다는 역설적인 이 말씀 속에 깊은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로마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십자가 없는 부활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이거든요. 세상 살면서 사업에 성공을 했다, 또 학술적인 면에서 뭘 성취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뒷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사사치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냥 성공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사업체, 기업 하나 이루는데 숱한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야 성공이라는 이런 열매를 얻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공이라는 게, 성취라는 게 하늘에 그냥 뚝 떨어져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만 성공이 찾아오게 마련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바로 성취하려고 그러면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정신적으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건강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고난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물질적인 고난도 찾아올 수 있겠죠. 이 고난 자체가 은혜가 된다는 역설적인 말씀에 깊은 뜻을 우리가 음미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짧은 기간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저 나름대로 참 귀한 여행을 하고 돌아왔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일정 사고는 한 사나흘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왔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국민일보에서 인터뷰하자고 해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했었죠. 조찬기도에서 순서를 맡았습니다. 아까 우리 최 장로님 말씀을 잘못 기도하셨는데 제가 조찬기도에 설교를 한 건 아닙니다. 조찬기도에는요 3번 모이는 일정이 잡혀져 있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는 메인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외국에서 온 귀빈들, 국가의 많은 대표들이 한 20여 개의 나라에서 왔는데, 그날 저녁에 외국에서 온 귀빈들을 모시고 만찬하면서 이제 조찬기도 본부에서 잠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시간에 제가 대표 기도를 했고, 메인 기도회 시간에는 한 2,000명, 2,500명 정도가 대통령도 참석을 하고 장성급들, 장관들, 대부분 여러 가지 국가의 지도자들 모시고 국가에서 기도하는 기간인데 그 메인 예배 시간에는요 외국에서 온 사람에게 순서를 안 줘요. 거기 조영기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한국의 기라성부터 다 앉아 계신데 순서를 못 맡고 계세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순서를 주기 때문에 미국에서 간 사람들에게는 순서를 안 줘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는 국회에 모여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 모시고 만찬하면서 기도하는 순서를 가졌었는데 이런 공식적인 행사보다 더 중요한 모임을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6일 날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더라고요. 저녁에 어떤 목사님들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 목사님이 꼭 가셔야 할 곳이 있다고 그래요. 어디냐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 앞이래요. 중국 대사관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 마주보는 그 옥인 교회 앞에 1인용 텐트를 치고 13일째 단식 기도하는 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1997년도 그러니까 15년 전입니까? 그때 34살 때라고 그러는데 넉 달 되는 아들을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 여성이에요. 한국에 건너서 얼마나 많은 고난 밑바닥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막노동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이화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마친 이애란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갔었는데 그분이 탈북자들 북송하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 가냘픈 여인의 몸으로서 1인용 텐트예요. 13일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가서 한번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야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간다고 그랬어요. 밤 8시간 하면 달려갔었습니다. 이분이 미국 국무총회 초청으로 작년도 10년도에 왔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미국까지 방문한 분 인테리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북한에서 탈출해온 경험을 가지고 북한을 탈출해서 사람이 다시 북한에 끌려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송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혼자서 지금 13일째 단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남한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 참 잘하는 분인데 이제 찾아가니까 천막이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1인용 천막인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종이를 깔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분을 보고 있으니까 눈물이 걸성걸성해요. 저 탈북민들의 모든 아픔을 고난을 혼자서 걸머지고 여성의 몸으로서 저렇게 기도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한국에 남한에 5만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래도 미주 기독교 청년합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니까 너무너무 힘이 되네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밤 9시경에 돌아왔는데 그래
내가 뭐 조찬 기도에 가서 대표 기도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가냘픈 여성 한 사람, 북한 동포들이 받고 있는 고난을 위해서 기도해주고는 발걸음이 참 복된 발걸음이다. 잘 갔다 왔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육신적으로는 제가 토요일 날 왔기 때문에 좀 피곤해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안타까운 여인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만나고 왔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번에도 보내주셨구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따라오는데 고난을 은혜라고 승화시키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살면서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 못할 고난들을 다 안고 살아가지만 이 고난 자체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 고난을 은혜로 승화시키게 되면 고난도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찾아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육신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지만 눈으로 환히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 자체를 배격하거나 고난 자체를 피해 나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고난 자체를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승화시켜라고 오늘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 어떤 모양의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고난을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승화된 자세로 살아나가게 되면 지금 받고 있는 고난, 장차 찾아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래, 나에게만 고난이 찾아오는 게 아니구나. 북한 동포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바울 사도 같은 대전도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으면 나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 것 당연한 것이구나. 이 고난을 귀찮은 것으로, 고난을 역겨운 것으로, 경멸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은혜로 승화시켜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이 한결 가벼워지고 고난을 대체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지만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겠구나 다짐을 가지시고 성전을 떠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끌려나가서 순교를 당할는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태에 있지만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고난받는 것이 은혜일 수 있다는 이런 참 역설적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을 승화시켜서 은혜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성도다운 삶을 살면서 시간 살면서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마음을 다스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